신앙생활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뻐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기뻐야 한다. 즐거워야 한다. 행복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서는 안 돼요. 어려워서도 안 돼요. 신앙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은혜를 받아야만 돼요. 은혜 받아서 행복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행복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는 이 선물인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깨닫는 자가 받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데 선물인데 깨닫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도둑이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나에게 오는 것은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사탄은 이런 모습 모양으로 왔지만은 내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너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우리가 후반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 후반에는 여러분 전반에 상반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 어렵고 정말 힘들고 고난스럽고 또 근심 걱정 염려 참 힘겹게 살아올 수도 있겠고 또 잘 살아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후반부에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 인생에 형통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면 하나님 약속이 뭐가 있었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죠? 영원한 생명?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너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인데 이 말씀 너가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따라서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래서 2024년 후반부는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생수의 강에 흐르는 근원이 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마사루 박사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물에 관련하여 물을 시험하고 연구했습니다. 물에 대해서 시험하고 연구해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런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모든 생명체는 언어에 반응한다. 이런 전제 아래, 이런 주제 아래 자, 모든 생명체는 뭐에 반응한다고요? 사람의 말하는 그 언어에 반응한다. 그래서 언어에 반응한다는 전제로 물을 영하 20도로 상태로 얼렸습니다. 물을 영하 20도 상태로 얼려서 이 얼음의 결정체, 물의 결정체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2개의 유리병을 갖습니다. 이 2개의 유리병을 준비하고 여기다 한 병에다 물을 가득 붓습니다. 또 다른 병에도 물을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한 병에다는 거기다가 메모를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 유리병에다가 물이 담겨진 병에다가 감사하다, 사랑한다, 너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쪽지 붙였거든요.
또 한 배는 뭐냐면 짜증난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쪽지로 붙였어요. 자, 물병입니다. 두 개의 물병이 하나는 감사한다, 사랑한다라고 메모해서 글을 썼고요. 하나의 배는 뭐라고요? 짜증난다, 너 정말 너 미워한다라고 딱 쪽지에 써서 놓은 거예요. 이걸 놔두고 오랜 시간 두고 이걸 조사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 두 병에 담겨있는 그 물의 구조를 이게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사랑한다, 감사하다라고 적었던 그 이 물병의 물의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정체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가 육각수 결정 구조를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 물을 마시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강한 물이 형성된 거예요. 물은 언어의 지배를 받는데요. 우리도 언어의 지배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요.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앞에 내 몸이 반응하죠. 그래서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병마도 떠나가게 되고 삶의 모든 것이 또 사라지게 되고 그죠? 형통하는 거죠. 내 몸은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또 내 몸은 내 말의 언어에도 반응하죠.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몸이 반응합니다. 내 몸이 반응해서 내 몸이 근심하게 되고 내 몸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내 몸의 기능이 망가지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생명체는 그 언어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물을 연구했더니 혀가 나왔던 보니까 결정 구조가 육각수 결정 구조를 가졌고 이 물은 사람의 마시기에 가장 적합한 건강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짜증난다 아니면 뭐 미워한다 저건 물은 어떻게 조사됐을까요?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이 물의 결정 구조가 찢어지는 거예요. 쫙쫙 흉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예. 똑같은 물인데 같은 물인데 다만 쪽지에다가 감사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물병을 가둬놓고 적어놓은 메모지와 그다음에 너 뭐 짜증난다 너 정말 너 미워한다 막 이렇게 써놓은 이 물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시험을 했어요. 한 물병 앞에는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틀어줬어요. 계속 틀어준 거예요. 또 한 병은 어떤 그래서 이 다른 데 자 보세요. 먼저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들어주었던 이 물의 구조가 어때요? 정확하게 육각수 모양의 형태를 띄었어요. 그런데 다른 물병은 어땠냐면 아주 거친 욕설과 그다음에 폭력적인 언어가 난무하는 그런 헤비메탈의 이 음악을 들려줬어요. 계속 들려줬어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물의 결정 구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흉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박사가 대체의학을 분야에서 이렇게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그런 걸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연구했어요. 이번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대도시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서울을 포함해서 대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의 물을 또 연구한 거예요. 딱 조사했더니 물의 형태가 달라요. 대도시의 물의 형태는요, 다 결정 구조가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물의 결정 구조가 산산이 찢겨져 있는 상태인데 이 대도시 물이 정말 물의 그 결정 구조가 무질서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서울을 비롯해서 이 많은 물을 조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시의 그 소음과 공해라든지 무질서한 그 사람들의 많은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물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결정 구조가 껴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면에 아주 그 전원 도시라도 있잖아요. 작은 도시, 전원 도시, 아름다운 도시 그런 도시 있잖아요. 목포가 그런 전원 도시인 줄 믿습니다. 살기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포의 물맛이 좋은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건강하게. 그래서 조그만 소도시의 그 전원도시 그런 도시에 가서 물의 결정 딱 보니까요. 사람이 마시기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이 물을 중심으로 연구하신 분의 그분의 이야기예요. 내가 연구해 봤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의 반응이 놀랍지 않아요? 물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물을 마시면서도 그냥 마시려고 하지 말고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래 마시면 여러분의 몸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물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마 이 물은요, 제가 뭐 조사 연구할 수도 없겠지만, 권한만한 이것은 사람이 마시기에 가장 좋은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저를 위해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이게 예배 때마다 떠다 놓은 거니까 분명히 이거 마셔서 제가 건강할 거예요. 동의해 주세요. 예. 사랑, 이 물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그 축복하는 거,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셔도 그게 내 몸에 좋은 영향이 가더라는 거죠. 우리 몸의 구성이 어떻게 되세요? 70%가 물입니다. 우리 육체가 70%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물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우리 몸은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여러분,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이렇게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이런 일반 상식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은 그냥 물이 아닌 더 좋은 물을 마시고자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알칼리성 물, 정말 살아있는 그런 건강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이 물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세상에서 얻는 그런 물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너희가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마셔야 돼. 나와 내 부모와 자녀들이 꼭 마셔야 될 영원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물은 세상에서 얻는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은요, 우리 몸과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생수로서 나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생명수가 있다면 우리 온 가족이 다 마셔야 되지 않을까요? 마셔야 살지 않겠습니까? 마셔야 영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영생수를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녀들이 이 생명수를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수 함께 나눕시다. 이 건강한 생명수, 영생하게 하는 이 생명수 나만 마시고 영생했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나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절 후반부죠.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왔어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끝부분이라고 그랬습니까? 2절 끝부분에 물이 본즉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명수가 나왔다. 오늘날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생명수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왜 성전을 가까이 합니까? 왜 날마다 우리 성전에 나와야 됩니까?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급해지고, 그렇죠? 물이 없으면 물을 마시고도 못 마시게 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생명수를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물을 몇 컵씩 마시죠. 이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저도 수시로 마십니다. 물 마시기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목포물에서 그런가 봐요. 전원도시에서 그런가 봐요. 물을 마셔야 돼. 우리 신앙생활도 물을 마셔야 돼. 내가 왜 성전에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성전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우리가 퍼서 마시기 위해서, 떠서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수를 지금 마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고 온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그 권면을 많이 받아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열심히 교회 나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함께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가끔은 듣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바꿔서 이 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생명수는 마시고 영생합시다. 그 이야기예요. 생명수는 마십시다. 영생합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교회 나가야 됩니다. 생명수 마십시다. 예배 열심히 다 생명수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마십시다. 그래야 영이 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마셔야 영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시셔야 돼요. 생명수를 얻으셔야 돼요. 이 생명수의 강물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나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생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아멘.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즐거워야 된다. 신앙은 행복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즐거운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까? 신앙스러운 기쁘다니까요. 신앙스러운 즐거워한다니까요. 신앙은 행복한 것이라니까요. 마지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교회 나서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스러운 게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내 삶이 정말 거칠고 또 메마른 저 황무지같이 광야 같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너무 내 인생이 팍팍해. 너무 내 인생이 메말라. 너무 힘겨워, 버거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생수를 마시십시오. 그러면 인생에 대해 모든 황무지가 여러분 변화되어서 여러분 삶의 열매가 가득한 풍성함이 있는 그런 옥토밭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서 고침받아야 될 삶이에요. 육신이 건강하지만 내 영이, 내 정신, 내 생각은 많이 망가진 경우도 많아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 힘겨운 거 많이 있잖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야 돼요. 다시 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형통하라, 창대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이에요.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셔서 날마다 인생이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강물에 내 몸을 잠궈야 됩니다. 나의 온 몸을 은혜의 강물에 다 잠궈야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왕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이 유대 민족이 포로민이 되어서 바벨론의 그 다른 나라에서 그 그발 강가에서 절망 가운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37장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해석의 예수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환상을 주시냐면 47장, 본문의 그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내는 그 강물의 환상을 딱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 환상을 에스겔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상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장차 이 바벨론 포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소생하겠다. 절망하는 신망을 잃어버린 이 민족을 향하여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역전되어서 생명의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신앙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회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성전 무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오른 그 물은 성령을 쫓아가는 것에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른 물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리에 올라온 이 물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험을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허리에까지 물이 찼을 때 시험을 잘 참아내는 것.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허리에 차는 물의 모습입니다. 우리 위해서 보면 참 감동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일인데 더 열심히 봉사하고요. 어른인데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험을 만났는데 환난 가운데 더 밝게, 더 웃으면서, 그렇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그들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허리에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역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나를 더 깊은 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깊은 곳에 인도하셔서 나라가 그 은혜의 강물에서 이제 어떻게 걸어도 안 되고 헤엄치는 단계에 그런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모든 요점이 이것입니다. 내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을 때 그 흐르는 강물에 내 몸을 나머지 맡겨야 돼요. 내 온몸을 그곳에 잠궈야 된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너가 온몸을 너의 모든 삶을 성령 충만함에 너가 몸을 담그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부터 너의 힘으로 너의 재주로 너의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힘으로도 못하고 내 능력으로도 못하고 내 가진 것을 그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그런 단계가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로 7절. 요한복음 9장 5절로 7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7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5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런 뜻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난 것입니다. 자,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이 맹인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맹인의 눈에 어떻게 하셔서 진흙을 바르셔서 고쳐주십니다.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눈을 뜨게 된다고 하면서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어떻게 맹인을 고치셨습니까? 6절과 7절이 자세히 이렇게 나옵니다. 6절과 7절 제가 요점을 딱 볼게요. 6절을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그 행위는 의술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로도 얼마든지 고치는 삶이죠. 그죠? 말로도 어떤 질병도 다 고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말로도 눈을 뜨라 하면 눈을 뜰 수가 있어요. 또 명령에서도 눈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런 말과 명령의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치유 방법을 택해 주셨는데 이때는 그냥 다만 진흙을 갖다가 눈에 딱 발라놓고 이걸 가지고 가서 실로암 못에 연못이 물을 흐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물로 그냥 손으로 진흙을 씻어내라. 이 말씀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이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그곳에 가면 어떤 효능이 있어서 이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연못은요 유대인들의 종교 행사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를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로암 그러면요 생수와 관련된 곳입니다. 물과 관련된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막절이라든지 장막절 동안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릅니다. 물을 길어서 신성한 어떤 엄숙한 어떤 행위를 진행하고 신성한 의식을 통해서 물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 실로암으로 와서 물을 맞고 실로암에 서서 물을 길러서 성전으로 물을 옮겨가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물을 옮기는 그렇죠? 굉장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은 다른 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 메시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물은 성령의 은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생명수의 상징의 근원이 되는 실로암 못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앞이 생각해보세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조금만 길을 가도 어렵잖아요. 근데 실로암 못에까지 내려가서 이 진흙이 발라진 눈을 손에 씻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눈을 가는 사람은 아닌데 소경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뭘 요구하셨죠?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한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해도 고칠 수가 있고 명예에서 고칠 수가 있지만 그 진흙을 발라서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야기는 뭘 가르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신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하세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주님 그랬나요? 그 말씀에 무조건 아무 성경 보니까 아무렇게 거기에서 반문하지도 않고 못하겠다는 말도 않고 그 의견을 제시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놀란 일이 생겨나죠. 눈이 떠지고 시력이 딱 돌아오면서 이 모든 빛을 만물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여사였습니다. 실로암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 영적인 암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육신의 눈은 떠서 버젓이 우리가 모든 사물을 가족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영적인 소경이어서 예수를 보지 못해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로 함께 하셔서 생명수로 내 눈을 씻어주셔서 천국이 보이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세계가 보이길 바라고 아멘. 여러분 예수가 보이길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평생 그래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저도 처음 모태신앙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까지는요 반신반의하며 살았습니다. 예. 영의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성경 정말 사실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주여 저 믿습니다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 저 믿어요. 제 죄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총괄점 믿습니다. 저 믿어요. 정말 그럴까? 천국 있을까? 성경 진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똑같은 책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펼치면 흰 것은 정이요. 검은 것은 글자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면 말씀입니까? 고민 많이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믿는다. 정말 그럴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는데 생명수를 주셨거든요. 성령으로 생명수를 주셨거든요. 성령 딱 받으니까
눈이 확 열리면서 야 진짜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 그냥 누가 이제 뭐 가르쳐 줄 필요 없어. 그냥 확신이 확 들으면서 그냥 믿어지고 그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고. 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생명수 맞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육의 눈이 이제 육의 눈을 뜨고 살지만 이제 영의 눈이 떠져서 진짜 사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인 맹인들이 많습니다. 생명수가 흘러갈 때 주님이 신라 못소에 씻으라 그 말은 영의 눈을 뜨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이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올 생명수의 눈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내 온 몸을 갖다가 이 은혜의 강물을 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내 몸을 담가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에서 내 온몸을 씻고 또 담금으로 내 모든 병에서 고침받고 여러분 씻어보세요. 이 맹이 눈 뜨잖아요. 그렇죠? 내 질병도 고침받아야 돼요. 생명수 흐르는 곳에 씻으면 담그면 내 몸의 질병도 다 떠나가죠. 제가 요즘 좀 뭔가 노안이 왔는가 봐요. 그래서 가끔은 눈에서 좀 아른아른하고 이 설교 원문을 보려고 하면 약간 그러니까 글씨가 흐리흐리하고 그래요. 성경책 펼쳐니까 이게 두 글씨가 막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다 앞으로도 한참 남았는데 지금부터 나는 안경 안 쓰고 싶어. 솔직한 이야기로. 그건 내 멋인 것 같아요. 안경 써서 더 멋있다 생각해.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데 가물가물하니까 이거 안경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바꾸세요. 하나님 시력을 축복해 주세요. 시력은 돌아올지어다. 청력도 돌아올지어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혈관으로부터 내 온몸의 기능들이 더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날마다 선포하고 있어요. 생명수 강가에서 열심히 씻고 있어요. 주여 시력이 돌아오게 하소서. 글씨가 더 뚜렷하게 보여주세요. 두 개가 겹칩니다. 안 보입니다. 잘 보이나 좀 더 잘 보이나 오늘은? 막 이렇게 우리 마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몸은 어때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할 때 내 몸은 내 말에 응답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안 놀랍잖아요? 그 물병 하나 가지고 감사한다, 사랑한다 했더니 이 몸이 그 육각수 형태를 띠잖아요. 짜증난다, 정말 너 밉다 해버리면 어때요? 물도요 그냥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대치의학의 박사가 그 연구해서 발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살 길만 있어요. 형통할 길만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할 길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도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가 강물이 이런 곳마다 어떠세요? 역사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그래서 중요하죠. 밑줄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여러분 너무 은혜로워요. 이 말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 나를 데리시고 예수님 나를 데리시고 성령께서 나를 데리시고 어디로 와요? 성전문에 이르시니. 너무 은혜로워요. 이 말씀 볼 때 여러분 은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가 나를 데리고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거예요. 성전문에 이르게 하신 거죠. 에스겔은 이 환상 속에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 이 성전이 재건되어서 성전이 재건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는다는 환상입니다. 이 성전 회복은요, 다르게 말하면 예배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전 회복이 필요하고요,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말 내 영혼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적셔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환상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가는 우리가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에스겔을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도 지금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서 온 사막을 적시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이웃이 성령에서 이 흐르는 이 영적인 물을 통해서 소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수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끝부분 뭐라고 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좀 다 나오지 않는데 말하지 않았지만은 생수의 강이 뭐냐면 이런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부터 생명수를 성령의 강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가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 직장도 살아나는 것이고 삶의 터진 살게 되고요. 내가 고쳐야 될 것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신앙이 회복되고 또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기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100배의 응답을 주시는 100배의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 복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복 많이 받을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도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이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래도 나는 100배나 복 받을 사람이에요. 따스합시다.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나는 100배로 복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서 그런 소망이 보여요.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강물이 몸을 담가야 돼요. 은혜의 강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기적이 나지 않습니까? 그 흐르는 강물 위에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삶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열매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는 곳에는 약재, 치료하는 약재가 가득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진짜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진짜로 듣고 그 말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잘 새기십시오. 내 인생의 최고의 약재, 나를 치료하는 내게 건강을 주는 그 약재는 강단의 말씀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강단 말씀 내 정신과 육체를 치유하고 내 가정을 살려내고 회복하는 약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약재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나만 먹으면 안 돼요. 명절 때 되면 좋은 약재를 가끔 선물 받잖아요. 그때만 먹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재를 주신다 하셨어요. 그 약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으면 약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 농담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을 주셨다 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주셨다 하잖아요. 우리는 두 약을 받았다고 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 받으면 그 약이 돼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약재, 구약과 신약, 이 건강제 치료제 약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과도 나누면서 하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신병, 육체적 모든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약재가 강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을 스스로 나는 물을 받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치유될 거예요. 삶도 다 고쳐받을 줄 믿습니다.